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깊은 하옥이라고 하죠. 깊은 곳에 가두어져 있으며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착고라는 것은 발을 일자로 벌려서 구멍에다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너무 아픕니다.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저려옵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이죠. 착고만 채운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보니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 많이 맞았습니다. 매질을 하고 그들을 착고에 묶어둡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에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 바울이 3번의 태장을 맞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었죠. 그 첫 번째 태장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태장입니다. 여기서의 태장이라는 것은 죽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더 잔인하게 죽이기 위하여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느껴보라고 그들은 때리는 겁니다. 굉장한 잔인한 매질입니다. 많은 몽둥이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죽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느껴지도록 죽지는 않게 합니다. 오히려 죽으면 좋지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고통만 느끼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고통스럽게 피가 뚝뚝 흐른 상태에서 발에는 착고에 묶여가지고 그들이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바울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 실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기도하실 수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찬양을 하고 살아오셨더라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 상한 갈대라 표현하고 꺼져가는 심지라 표현하며 깨지기 쉬운 질긋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은 매우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매우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 이토록 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능력과 위로를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안위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위로가 쏟아지니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 위로를 받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은 만큼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많이 맞았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불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내어드립니다. 자신의 생각도 내어드리고 이 모든 환경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법칙이 하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으리라.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으리라. 나의 눈은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편안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때 이렇게 감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찬양할 때는 아니고 걱정해야 될 때인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쏟아오를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쏟아질 때 그것을 꼭 붙잡고 그 평안과 기쁨과 여러분 감사를 꼭 붙잡고 그대로 선포하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조그만 시작에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뜨겁게 찬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보면 기도부터 하고 찬양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행복하네요. 하나님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주님, 주님 너무 아픕니다. 주님 발이 저려옵니다. 온몸에 고통이 다 느껴져요. 이제 신경이 세포 하나가 다 살아서 바울에게 이것이 죽음이란 고통이란다. 이것이 통증이야. 얼마나 통증이 아픈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경의 세포 하나하나는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감당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너무 아파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고난도 크지만요 위로도 큽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아멘. 고난도 넘칩니다. 그러나 위로도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위로해 주세요. 주님 너무 아파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사 그의 마음을 잡아주시는데요, 바울의 마음에 신라가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 혼자 고통당하고 나 혼자 깊은 감옥에 있으면 너무 외로웠을 텐데 신라가 있네요. 정말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신라가 너무 걱정이 돼요. 신라 좀 붙잡아 주세요. 신라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라가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신라를 꼭 좀 붙잡아 주세요. 꼭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엄청 뜨거워져요. 내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행복해지고요, 신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고 신라에 대한 중보의 기도로 여러분 가득 차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은 성령이 불러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이 몹쓸 죄인,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내가 교회를 잔멸했고 너무 교만했고 나 또한도 하나님 사람들 이렇게 때렸어요. 나 또한도 하나님 사람들 이렇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군요. 정말 많이 아프셨죠. 정말 많이 힘드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너무 교만했고 주님께 너무 대적했었고 주님을 너무 많이 핍박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넘치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래서 기도가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찬송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듣더라는 참 귀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16장 25절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찬송을 듣더라, 예수의 듣더라는 에피크론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에피크론토는
단순히 리스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 죄수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찬송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음정 박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 지금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그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0편 말씀에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다윗도 참 어려운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여러분 찬송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 불평하지 못하도록, 원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하셨다면, 원망하셨다면 오늘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불평하지 못하도록, 원망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관여하여 주셨는데, 지금 내가 너무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감정을 너무 존중하고 내 생각만 너무 존중하고 그냥 내가 펄펄 아직도 살아 넘쳐 있기 때문에 당신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 당신의 통제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강함, 오늘 이 강함이 완전히 깨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못이 박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나의 강함이 깨지기 원합니다.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부어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40편의 1절부터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멘탈이 너무 강해서, 종교심이 너무 좋아서 바울과 실라처럼,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다윗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했고 바울과 실라도 했으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지금 여러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붙들림 받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노래를 내 입에 두셨습니다. God put new song in my mouth. 하나님께서 내 입에 노래를 여러분 두셨어요. 내가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내 입에 찬송을 두시는 겁니다.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그 입에 두셨어요. 찬송을 그 입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았다라고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이 보았다는 것이 바로 에피크론토, 동일한 말씀.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그 죄수들이 듣더라, 보았더라.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에서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힘 받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했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찬송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여러분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린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회예요. 만약 우리가 떠나버린다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곳곳에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자녀가 고생시키면, 이렇게 삶이 안 풀리면 어쩔 수 없지, 불평하고 살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원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입에 감사를 올려두십니다. 찬송 올려두십니다. 그 올려두신 찬송을, 올려둔 그 감사를 부여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감사를 선포하시고 찬송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찬송할 때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연이어 같이 가죠. 찬송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삶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옥토가 흔들려서 모든 가정에 있는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있는 불신과 어둠과 그리고 시기 질투와 모든 피의식과 교만과 욕심,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옥토가 흔들려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신앙 깊이 뿌리 내리는 가정,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명문가의 가정, 신앙 있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입을 열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하면 반대로 모든 문은 다 닫혀요. 축복의 문 닫힙니다. 형통, 성공의 문 닫힙니다. 재정의 문 닫힙니다. 건강의 문 닫힙니다. 다 닫혀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신 은혜대로 찬송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재정의 문, 건강의 문, 모든 문이 열립니다. 관계 문도 열립니다. 태의 문도 열립니다. 열려요. 주님께서 오늘 이 열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열릴 때 우리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니까?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아멘. 모든 축복의 귀결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문이 다 열렸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가려고 할 때 죄수들이 도망친 것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달려가서 자결하지 마십시오. 그 칼을 거두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쓰다듬어 줍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은혜로 자녀를, 또 은혜로 가정을, 은혜로 사업장을, 일터로, 내가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은혜를 영혼 구원에, 그 모든 은혜를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하는 말이 있어요. 미랄이 대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좁은 길을 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7장 13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낮아지라고, 왜 감사하라고, 왜 어떤 순간도 찬양하라고, 어떤 순간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죠.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형통하기 원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란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야죠. 축복의 길로 가야죠. 그 길이 아무리 넓고 그 길이 아무리 편안해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옥의 길이라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그 길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을, 자유를 과감하게 한 영혼을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결과가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바울과 실라가 주님 주신 기도응답 축복을 다시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더라. 아멘. 제스가, 아니 간스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에게 간스가 자다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에 도망하면서 이젠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요,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할 말이 많죠.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걸 기대합시다. 주님, 내가 찬송의 삶을 살고 어떤 순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웃들이 나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지독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나도 이렇게 가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주 예수 믿으라. 아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까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기 원합니다.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은 그 한밤중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여러분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릎 꿇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3편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의 고통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평생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다. 아멘. 항상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